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과 자기 영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만을 또 의지하고 또 그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이루신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며 그 은혜를 또 향유하는 기쁨이, 그 감사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그 죄의 부패함, 죄의 부패성을 가리키며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골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생각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부으며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온통 죄의 부패함을 따라 골몰하며 육신의 일을 전 인격으로 쏟아부으며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전 인격으로 쏟아부으며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우리들이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라거나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함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대접도 받고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두각도 나타내며 위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 이럴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주변에 베풀기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이 땅의 일에서만 그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죄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굉장히 사소한 일상에 작아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들과 평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죠. 다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인식이 새롭게 주어진 자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기를 주의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씨름해 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그 중심과 삶이 깊어져 가고 뚜렷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주어진 자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을 근거로 일상 속에서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분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특별히 사람의 기준으로 아주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 위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 보실 땐 그러하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나름 도와주는 삶,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 평판을 받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노아 시대에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어째 속으로 나를 꼭 내세우지 않아, 나를 꼭 이렇게 내비치지 않아, 그냥 이타적인 나름의 사람과 사람의 기준에서는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물론 굉장히 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는 사람 사이에서는 나름 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고집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나름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이들이 우러러볼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사회적인 여러 위치와 형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거듭난 새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외적인 형편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맛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7절에서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신이 짓는 것이며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쓰며 조금씩 그 말씀을 따라 자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쏟아붓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에 쏟아붓는다고 하여서 신자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흠도 없이 늘 하나님 나라에만 완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의 그런 변동됨도 없이 그렇게 전혀 죄와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 중 이 땅에서 완전히 죄와 흠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잠시 죄에 타협하며 죄를 짓고 황폐한 마음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희미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위하는 마음이 자라가도록 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가시고 인도하시죠.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고 진리를 위하여 때로는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람이며 광적인 신자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라는 이름 자체가 흥을 깨는 사람, 우리들끼리 즐거운데 청교도들이 나타나면은 왜 너만 거룩한 척해? 그렇게 하면 흥이 깨지고 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롱받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청교도 분들이 광신자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미움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미움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진리를 위하며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기쁨을 구하기를 간구하며 분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부족한 점, 또 죄와 무관하게 살아갔다든지 연약한 점이 전혀 없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그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리를 위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 또 온유의 사람, 이제 그러하였지만 그 진리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손해를 보고 때로 오해를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메어 맡기고 주님께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시고 이 땅에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안고 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얼굴에서만 기쁨을 찾기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또 기도하고 또 분투하고 또 그렇게 씨름해 나갔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 또 사도 바울의 발자취, 이런 청교도를 분들을 비롯한 그 믿음의 발자취, 우리들이 그 같은 동질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저희도 그 발걸음 잘 안 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 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게 발끝도 적어도 저를 봤을 때는 너무나 그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족한 자이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같은 신앙 가운데서 본받아 자라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의 소원함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건을 위해 노력한 결과와 공로로 생명과 평안을 성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무엇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에게 생명과 평안도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만과 열등감을 너를 뛰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여기서 나는 면제야. 난 그런 거에서 또 완전히 극복했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겠고 또 씨름해 나가야 하겠죠. 그러나 교만과 열등감은 본질상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 안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에 속아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원죄를 지닌 비참한 존재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인간의 실존이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관계없이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려 한 교만의 결과 한없이 낮아지게 된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높아지려 하였더니 오히려 그 낮아짐, 끝없는 낮아짐의 자리로 가게 된 것. 사람의 이러한 수치심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본래 벌겨졌던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한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이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가게 됐는데 부끄러움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교통을 누리면서 그 기쁨과 사랑받음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평안을 향유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육신의 일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기 나름의 자아와 꿈과 부귀영화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나름의 삶을 힘써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되어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며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된 은혜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또 기도하고 씨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그랬더니 끝없이 낮아지는 그 열등감, 그 교만과 열등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렇게 나의 무엇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마치 굉장히 자신의 이름을 내고 굉장히 그렇게 자고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 깊은 곳에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가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교만과 열등감이 계속해서 너를 띄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그 깊은 타락의 자리 가운데서 결국엔 그 교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만족하게 해줄 것 같고 안정되게 할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 같은데 금세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도
허무함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열등감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는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교만과 열등감이 신자인 우리를, 심지어 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것 가운데 우리 교만, 열등감 경험을 살아가잖아요. 교만과 열등감이 신자인 우리를 좀먹도록 육신의 생각을 통해 우리 준동하려 하고, 악한 영이 그러한 때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교만과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남들이 내 앞에 서는 걸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다른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걸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결국엔 그 안에서는 내가 나의 그 어떤 교만과 열등감을 준동을 받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탓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교만과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들이 막 이렇게 발현해 나가니까 이제 끊임없는 그 아픔이, 피 흘림이, 상처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 어떤 자리든지요. 우린 나에게 교만과 열등감의 마음과 모습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기준으로 깨달아질 때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졸업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 안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덕지덕지 많은지요. 얼마나 그러함으로 저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 인간관계를 또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아픈 마음 가운데서 같이 우리들이 복음 아니면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지 하지 않겠는가. 또 복음이 우리들 그렇게 빚어가고, 또 우리를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자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교만과 열등감, 그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그 무엇도 본질상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신 모든 은혜를 평생에 걸쳐 깨달아가고 향유하기를 기도하고 맛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나 많이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그 지식 자랑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란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그 모든 전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아무리 초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미 은혜의 선물로 다 모든 신자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거룩하게 자라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계속 듣고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은혜,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이, 그 모든 은혜가 이미 차별 없는 그 믿음, 차별 없는 그 은혜, 오직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게,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어떤 상관없이, 사회적 이체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동질의 믿음으로, 동질의 은혜로 그 모든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깨달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찌 저도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우리들이 바닷물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 물방울만큼이라도 깨달았다라고 적어도 저만을 놓고 보았을 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 은혜는 평생에 걸쳐 우리들이 깨달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더 누려가고 향유하고 해도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 기쁨 아닙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 기도하고 또 누려가고 또 흘려보내고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교만과 열등감은 늘 최고가 되려는 마음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모든 은혜보다 더 크거나 더 높은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에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들로서는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그 어떤 정서와 자신의 어떤 의지로도 결코 다다를 수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깨달을 수도 없는 복음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이, 어떤 고민이, 어떤 삶의 압력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기에 때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그것 가운데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아니면 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건져주사 땅의 모든 것에 우리들을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만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만을 구하며 그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작고 소박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깊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